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가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 사람들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도 우리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도 행복을 원하는데 왜 그럴까?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양을 노리는 절도와 강도와 맹수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행복을 위하시고 우리도 우리 행복을 참 원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원수마귀의 역사 때문이요, 그 사탄에게 조종받는 어리석은 인생들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수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또 행복한 사회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정월 대보름 또 친교의 날 행사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대보름에 나물이나 먹고 잡곡밥이나 먹고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좀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려면 함께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는 일에 힘쓰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체포당할 때 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배신자예요, 배신자들. 예? 배신하는 사람들은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들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다고요. 근데 12제자는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 12제자들이 이 참 여자들하고 같이 함께 있고 싶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가 다락방은요, 그 말 그대로 다락방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봤어요. 딱 우리 교회 딱 요 크기만 해요. 다 교만합니다. 우리는 지하에서 시원이나 하고 겨울에 따뜻이나 하죠.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 함께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따로 있고 싶었겠습니까? 당분간. 왜? 창피하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대표 얼굴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쳤으니 여자들을 무슨 면목으로 봅니까?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무슨 면목으로 보겠어요? 예? 참 면목이 없다고요. 당분간이라도 자숙해서 서로 따로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가 다락방에, 예? 그 좁은데 함께 있었다. 왜 함께 했나?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과 당부 때문이죠. 그리고 왜 또 함께 했나? 그것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야,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12제자들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 안 하고 원수 마귀에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 그러고 나서 참, 내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정말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우리를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약합니다. 그래서 양은 함께 모여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예? 그래서 양이 만약에 길을 잃거나 아니면 혼자 떨어져 있으면 100% 위에서는 매가 내려와서 채갑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늑대나 맹수들에게 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양들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왜? 함께 안 있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한번 보니까 거기에 그 남극의 펭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남극의 펭귄들은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50도 이렇게 막 칼바람이 부는데 이 친구들이 아니고 얘들이 아주 지혜롭더만요. 그래 칼바람이 부니까 칼바람을 등으로 쥐고 원으로 딱 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포개가지고 안으로 있어서 이 바람을 밖에 등진 놈들이 추우면은 안에 놈들하고 바꾸고 막 이러더만요. 이야, 저게 참 짐승이지만 너무나 지혜롭다. 에?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새끼가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나가는데 바닷갈매기가 와가지고 이걸 잡아먹는데요, 새끼들을. 그래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와가지고 막 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나 했더니 어른들이 등지고 원들로 있는데 여기로 쏙 들어가더만요. 손을 못 대더라고요, 손을. 저는 이 참 짐승들이고 약한 존재지만 지혜가 있구나. 이 짐승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강한 존재라고 말 안 해요. 우리 다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이 양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놈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원수마귀가 노리고 그리고 악한 이 원수마귀의 조정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깨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질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 함께하는 게 부담되고 피곤할 때가 많아요. 예? 교회에 맨날 모이지만 우리 교회는 넓지도 않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큰 교회도 많은데 내가 왜 하필 이 작은 교회에 오나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영적인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사활이 걸린 일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신앙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 그것은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해야 된다. 오늘 사도들이 비록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행복을 지켜낼 수 있고 영적인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김점선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이제 간증에서 나오신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솔직히 사람이 젊고 가진 게 있고 막 이럴 때는 교회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재미있나? 세상이 더 재미있다. 그러시더만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세상이 재미있습니까? 교회가 재미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윤경석 권사님은 아직 젊으신 것 같아요. 세상이 재밌다는 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재밌지요. 돈 있고 건강이 있으면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교회 구질구질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질 맞죠. 예?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굳은 일을 딱 당하면
교회 사람들이 진국이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 그래 얘기하시더만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내가 뭐 잘나고 돈이 있을 때야 세상 재미있고 교회 사람들 구질 맞죠.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탁 겪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예? 교회 사람들이 참 구질 맞은 것 같아도 날 위해서 가장 끝까지 기도해 줄 사람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가장 끝까지 와서 돌아볼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우리 김인숙 권사님 그래 여러 가지 넘어지셔도 또 치매가 오시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도 요양원에 딱 떨궈 놓고 자식들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수시로 가봤어요. 수시로. 예?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요양원을 저 밑에 지역으로 옮겨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사람 교회들 구질구질 맞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힘이 돼줄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밥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오곡밥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나물까지 다 했어요. 예? 그런 어리석은 소리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교회는 화려한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어리숙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 가치를 알고 함께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나?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아멘. 첫 번째로는 좀 우리가 구질구질해도 함께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자. 오늘 여기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딱 모였다 그랬는데 특히 그 이름이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은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열려있고 예수님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여자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와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무덤에 가봅니다. 진짜 시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처럼 울고 찾아야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집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웃기잖아요. 그래놓고 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죽게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었는데도 집에 갔어요 편히.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명 집어 던지고 남 먹고 사는 게 바빠요. 그리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조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거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한 짓들을 보면 반석이 아니요. 갈대요 갈대. 갈대도 그런 갈대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 몰라요. 응? 그런데 이러한 갈대와 같던 베드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딱 앉아있는데 그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예? 따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그러한 부끄러운 베드로의 이름을 제일 먼저 적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사실이고 과거에 부끄러운 상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소망의 눈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진 것들 많죠. 또 과거의 실수와 상처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발목 잡혀서 서로 비난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 아니면 우리의 과거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장애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서천식 원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숙명여대 4학년 때 이 눈앞에 까만 점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래요. 이게 뭔가 병원 가서 알아보니까 1960년입니다. 이 베체트병이라고 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나중에 실명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까만 점이 이렇게 자꾸 보이고 그런 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빨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분이 이제 베체트병, 그러니까 시력을 점점 잃는 병인데, 이분이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하면서 중학교 교사로 부임을 해서 일을 하다가 좀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MBC 아나운서 공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릿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퇴직을 했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됐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예? 완전 실명은 아닌데 거의 볼 수 없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학교 교사까지 하고 거기다가 MBC 아나운서 공채 합격까지 했는데 눈이 안 보여서 퇴사를 해야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이 되겠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살아서 뭐하나? 자살할지도 몰라요. 자살할지도. 근데 이 참 분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 접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눈은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됐어요. 이분이 들어가서 신학을 그래도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1971년에 한국 맹인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이 세운 거예요. 네? 서천식 원장님. 한국 맹인 교회를 1971년에 세우고, 뿐만 아니고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점자 참고서를 이분이 만듭니다. 대단한 분이죠. 아니, 교사까지 이분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점자 참고서를 만들고, 1989년에는 나이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서울과 가평 두 곳에 루디아의 집을 만듭니다. 물론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에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00년에는 완전 실명이 됩니다. 완전 실명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비록 눈이 안 좋아지고 실명했지만 눈뜬 사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실 큰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서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지금이나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사람들을 보면요, 괴롭지요. 저 사람 보는 게 괴로워요. 저 사람 말하는 것도 괴로워요. 그러면 어디 가나 그런 사람 항상 있거든요. 무슨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12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숫자가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 이 400만 명 중에 120명은 적죠. 별 볼 일 없는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대감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좀 귀하게 보는, 여러분, 이러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사람입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꼭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은 변덕머리가 심해.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 못 볼 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려면요, 자꾸 함께 하려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힘과 능력을 받고요,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에. 오늘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왜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다 약해요. 그래 약해가지고 우리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고 흔들리기가 아주 쉬워요. 가룟유다, 예수님 부르셨지만 그러나 마음 지키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그 속을 완전히 들어가서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그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 이 성경이 나와요. 그 얘기가 오늘 1장 끝에도 나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사탄이 틈타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목사님 중에 정승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미 지휘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또 이제 목회도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도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막 그 교회 와가지고 막 이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도 안 하시고 막 엉망이 되신 거예요. 엉망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쓰레기차에 받쳤대요. 쓰레기차에. 그래가지고 막 죽을 뻔하다가 사셨대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셨대요. 두 가지를 깨달으셨대요. 첫 번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으셨고, 두 번째는 좀 더 나갔으면 좋은데 뭘 깨달으셨나? 교통사고가 나도 좋은 차를 타야겠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내가 참 정신은 못 차리신 거죠. 이분이 정신을 하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넌 가짜야. 넌 내가 볼 땐 쓰레기야. 그러시더래요. 아주 대놓고 말씀한 거죠. 왜 쓰레기차에 치이게 하셨겠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깨달으니까 대놓고 얘기하더래요. 넌 내가 볼 때 쓰레기고 넌 내가 볼 때 가짜야.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랬대요. 주님, 좀 과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쓰레기라니요. 제가 무슨 가짜라니요. 내가 청춘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뭘 내가 가짜라고 그럽니까?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니 한마디를 딱 하시더래요. 너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물은 적이 있냐?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너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은 적이 있냐? 너 나한테 물은 적이 없어. 너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넌 가짜야. 넌 진짜 하나님의 영적 종이 아니야. 너는 가짜야.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3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분에게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이 신유의 참 치유자로 쓰임받았다 하는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구한테 사로잡히느냐? 사탄과 세상에 사로잡혀요. 이건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원수마귀와 세상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당 간의 하나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원하시면 우리 꼭 기도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기도 생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좀 기도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응?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물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응?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합니다마는 저러면 이런 설교도 제가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준비하고요.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칠 거 다 고쳐줘요. 저희 설교 공책 보면은 시뻘건 사인펜으로 완전히 번복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최종 하나님의 합격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받아 적어서 그리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로 갈 수 있도록 도우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17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하는 일에 힘쓰자. 힘들어도. 두 번째로는 함께할 뿐만 아니고 서로를 등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갖자. 세 번째로는 기도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줘요.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 오늘 그 세운 이유가 나오는데 17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그랬잖아요. 직무란 말은 봉사의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해석을 달렸어요. 봉사라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거기에 아예 토를 달아놨습니다.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12사도나 직분자들을 왜 세웠나? 왜 세웠나?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함께해야 되나 그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거린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동냥을 합니다. 젊은 사람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10,000원씩 적선하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1년 내내 12달을 해주더니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00원씩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1,000원씩 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 거린이 궁금해서 이 젊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왜 처음에는 10,000원씩 주더니 그 다음에는 5,000원씩 주고 그 다음에 왜 지금은 1,000원만 주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총각이었을 때는 10,000원씩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제가 5,000원씩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좀 빠듯해서 그래서 1,000원씩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 거린이 삿대질을 하고 성질을 내면서 팍 소리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아니 그러면 그동안 내 돈으로 당신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렸단 말이냐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지어낸 얘기겠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 근데 생각할 부분은 대단히 많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린처럼 이걸 거지근성이라 그래요. 받기만 하고 주시오. 당신 것도 내 거, 하나님 나한테도 내 거, 다 내 거 주시오. 이러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원망불평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할 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받을 줄만 아니까. 왜 날 안 도와주냐고, 왜 날 인정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좀 편하게 안 해주냐고, 이러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나?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어제 짜장데이였잖아요. 얼마나 추웠어요. 아침 추울 때는 영하 12도까지 뭐 체감 온도가 내려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예? 우리 또 장로님은 제가 보니까 지난주 중에 그 물 설거지한 거 이렇게 내려가고 물 그거 관을 열라고 그 어른 거를 그냥 쇠꼬챙이로 다 뚫으시느라고 한 지난 주간에 한 두세 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콱콱 소리 나고 막 뚫으시더만 여기 또 얼음판 온 것도 다 깨시느라고 그 장로님이 다 깨신 거예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예? 또 박규천 집사님도 또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그거 불이 세야 되거든요. 가스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머리가 꼬실러가지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지 몰라 고생들이. 예? 근데 이제 노숙인들이 어저께도 이제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날이 춥다 그래가지고 제일 걸리는 게 노숙인들이. 이 양반들 어떻게 하나 춥다 그러는데 그 전달에는 핫팩을 드렸어요. 요만한 거. 한 800원, 1000원 하는 걸 드렸거든요. 안 가져가시더만요. 난 이해가 안 돼. 핫팩 그걸 가져가서 추우니까. 그때도 영하 9도였어요. 그때도. 안 가져가시더라고. 저 양반들은 뭘 주면 좋아할까. 그러다가 양말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양말. 두꺼운 양말. 근데 두꺼운 양말이 비싸더만요. 아세요? 비싸요. 더군다나 노숙인들은 까만 걸 좋아합니다. 까만 거. 옷도 그렇고. 색깔 있는 거 안 좋아해요. 물어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어떤 분이 노숙인에서 써달라고 작은 액수로 보냈어요. 큰 액수 아니 아주 작은 액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요 옆에 이제 있어서 양말을 샀어요. 아주 두꺼운 걸 사가지고 그분들 나눠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기뻤어요. 아주 기뻤고 그분들이 이렇게 가시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참 여러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받는 기쁨 한 번 기쁘고 끝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기뻐요. 그분들이 그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받을 때 얻어먹는 기쁨하고 줄 때의 기쁨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기쁨을 좀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맨날 받는 기쁨 받는 얼마 못 가요. 더 주지 왜 요거밖에 안 주나? 나중에 이른다니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한 거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했고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생색내지 않았어요. 이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큰 기쁨이 있어요. 서울에 오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49세에 소천하셨어요. 간경화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가서 보통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될 분들은 알잖아요. 피를 막 토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막 우시더래요. 엉엉거리고 남자가. 왜 그러냐고. 애들 때문이냐고. 딸이 셋인데 49살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딸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냐고. 내가 이대로 참 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참 아내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건 나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거 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 그게 제일 두렵고 제일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럼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위로를 해줬대요.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자네 우리 아이 낳았을 때 자네가 그때 돗자리 하나 사다 줬잖아. 응? 나 그거 기억해. 또 우리 집에 덥다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덥다고 선풍기 하나 사다 줬지. 나 그거 기억해.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 그때 중고 선풍기 자네가 사가지고 와서 달아줬잖아. 또 자네가 아침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청소했잖아. 그거 작은 일인 줄 알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말씀했잖아. 응? 자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실 거야. 그래 위로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아니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어요? 뭘 내놓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S대학 들어갔습니다. 그거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잘났다 그러겠죠. 하나님 내 자식이 S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어쨌다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연봉 2억짜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다고 하나님 그럴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습관이 뼛속까지 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뼛속까지 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 정말 뼛속까지 새겨져야 돼요. 이게 남을 돕는 것이. 예?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되고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 생활할 때도 서로 상처받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건 숙명이에요. 숙명. 예? 교회 생활할 때 상처받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문을 닫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만약에 사고를 쳤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꺼이 울고나 있고 죽고 싶다 그러고 나는 세상이 싫다 그러고 혼자 그렇게 구석진 데서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자식이 비록 사고를 쳐서 100만 원짜리 손해를 끼쳐가지고 여러분이 갚아줘야 될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사고를 쳤는데 100만 원 사고를 쳤어요. 제가 크면 갚을 테니까 좀 어떻게 대신 좀 해주세요. 그 싱글싱글 웃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죽여 살려 이렇게 하더라도 야 너 뻔뻔하다 이놈아. 이놈아 그럼 한 대 패더라도 갚아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식이 웃으면서 사는 거 그거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가지고 팍 인상 쓰고 한숨 쉬고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응? 성경이 아까 읽어드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나 추억하면서 곱씹으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이런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